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 위해 지키셨고 날 위해 박히셨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처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나타내 주시고 또한 예배자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니모델님 봉사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 각 가정과 초소에서 비대면으로라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리는 가정과 초소마다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에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저희의 허물과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한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두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늘푸른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늘푸른 교회가 님모델링 중에 있사오니 모든 공사가 주님의 돕는 은혜로 은혜롭게 마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질병이나 물질로 혹은 자녀들의 일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을 보겠느냐입니다.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미국에서는요, 치킨버거로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칙필레라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는요, 일요일인 주일마다 문을 닫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패스트푸드점 매출액의 14%가 일요일 매출에서 나오는데 칙필레는 1946년 창립된 후 일요일 주일마다 문을 계속 닫아왔습니다. 그럼에도 칙필레는 창립 후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전역에 2,300개의 지점을 두고 직원 8만 명의 연 매출 12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이 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맥도날드를 제쳤습니다. 칙필레의 특징은 직원들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정성껏 대우합니다. 하루 200만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칙필레의 창업자는 트루엣 캐시입니다. 캐시는 키도 작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해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다고 합니다. 말도 더듬고 자기 이름조차 발음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캐시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트루엣 캐시 자신의 능력 되심을 믿었습니다. 트루엣 캐시는 캐시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트루엣 캐시는 믿음, 하나님만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1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캐시는 주일마다 쉬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일요일, 주일에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방법이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일요일에 북적거리는 쇼핑센터에 가면 칙필레가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언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칙필레의 창업자인 트루엣 캐시는 용기 있는 용기 있는 기독교 사업가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칙필레는 회사의 목적을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을 충실히 완수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칙필레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동판에 새겨 회사 입구에 세워두고 있습니다. 트루엣 캐시는 인터뷰에서 경영의 비밀을 잠언 22장 1절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트루엣 캐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트루엣 캐시의 믿음이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귀감이 드는 믿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러한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여인과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남편을 여의고 혼자가 된 한 여인이 재판장을 번거롭게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다 결국 재판장이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준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전제 조건이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제가 읽은 8절 말씀 끝에 보면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요,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중요성을 알아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련과 믿음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로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나이트 주립대학이 있는데요. 이 나이트 주립대학에 차인홍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차인홍 교수가 쓴 휠체어는 나의 날개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차인홍 교수는 절망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소아마비로 2살 때부터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생활했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 9살 때 재활원에 맡겨져 성장하였습니다. 재활원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이올린을 그 재활원에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지만 24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까지 받고 음대 교수가 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65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새벽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주립대학에서 바이올린 교수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경쟁률이 무려 83대 1이나 되었습니다. 차인홍 교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7개월 동안 기도에
마라톤을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결과 기적처럼 교수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후 종신교수가 되었고 장애인 장학재단을 만들어 세계 장애 아동들을 돕고 있습니다. 차인홍 교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소아마비로 걸을 수 없었던 2살 때부터 나의 앞에 또 나의 뒤에 그리고 좌우에 누군가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재나 부자도 아니었으며 남다른 신체적 조건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내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이룬 것이 있다면 그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나의 앞뒤 좌우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하신 내 인생의 마에스트로 즉 명주의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 앞부분에 보면 항상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의 원어의 뜻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응답이 더디더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도하여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말의 뜻은 시간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때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나치 정권은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150만 유대인을 독가스로 학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랭클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노동을 하다가 발견한 유리 조각으로 아침 저녁 2번씩 면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낙심하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우고 가스실로 끌고 갈 사람들을 택합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삶의 의지를 보였던 프랭클은 가스실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의 평균 수명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되어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암담하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만 보지 말고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낙심하지 말라의 원어의 뜻은 완전히 정신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낙심은 믿음의 기력이 소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믿음이 무기력하게 되도록 공격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을 포기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뢰하기에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화가 복이 되고 실패가 성공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련이나 환난이 왔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만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꼴찌에서 교수가 된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저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류종원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류종원 교수는요, 시골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 농학과에 예비 합격자로 합격이 되어 꼴찌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꼴찌로 입학한 그 대학에 들어가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로 유학을 떠나 박사 학위를 받고 고국에 돌아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고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꼴찌를 탈출하게 된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간증하였습니다. 믿음의 소원을 품으라고 유 교수는 말합니다. 소원을 포기하는 마음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원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8절에 나오는 원한의 원어의 뜻은요, 원수를 갚으려는 한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한이 들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의미합니다.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원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온갖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낙심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원이 확실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욕이나 정욕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소원을 품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가운데 말콤 펜 위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펜윅 선교사는요, 원산 번역이라 불리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어느 날 펜윅 선교사는요, 한국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무 한 개씩을 가지고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오시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무를 한 개씩 제자들에게 주면서 무를 거꾸로 심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제자들은 외국인 선교사가 말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무를 바로 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치규라는 분은 펜윅 선교사가 말한 대로 무를 거꾸로 심고 돌아왔습니다. 펜윅 선교사는 전치규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을 번역하는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의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합니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을 무의로 만들고 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한 슬픔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떼어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초점을 환경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시련이 와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회 보시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디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 기적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죽음은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믿음이 약해질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향하여 밤낮 부르짖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소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어서 기적을 맛보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종금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생애를 당하여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리모델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앞에 리모델링 건축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주일과 주정 헌금으로 선교와 일천번제를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드려진 헌금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을 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복을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주일 예배는 약 2-3주간은 유튜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예배인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리모델링 건축 헌금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자에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동안에는 모든 헌금은 주보에 이제 실려 있는 대로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파송의 노래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걸음 걸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도하는 믿음과 낙심하지 않는 믿음과 소원이 이루는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